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네, 타기와 지혜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예, 밤사이 어둡고 적막한 산하를 매섭게 몰아치던 한겨울의 눈보라도. 네, 청명한 밤하늘, 별빛 은하수를 한바탕 긁고 지나가는 시베리아 한기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연가는 뜨거운 모닥불처럼 우리 마음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네, 환하게 밝힌 오두막 벽난로가에 옹기종기 모여 주님이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며 오순도순 고백하는 이 시간. 매서운 추위보다 더 뜨겁게 생생예술을 접속하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탁쌤. 네. 온 세상에 눈이 내리니까 네.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 불완전한 존재가 눈 덮인 강산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호련히 변화될 그날을 고대합니다. 예, 오늘은 12월 8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눈처럼 변화하는 방송 생생예수 시대의 소망 46장 예수께서 변화하심 시작합니다. 어둠의 사랑과 주님 사이 벽이 서 있네. 사단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네. 우리가 그 벽에 창문이 될 때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릴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네, 눈꽃이 참 아름답네요. 예, 제가 산림동산에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눈꽃은 오래간만에 봅니다. 네. 이쯤에서 아름다운 시가 하나 떠오르네요. 아, 그래요? 네, 잠시만요. 느끼한 거 아니에요? 예, 읽을 조금 때? 느끼합니다. 그래도 좀 참으세요. 샤갈의 마을에는 3월의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에 지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밤의 안악들은 그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오, 느끼했어요. 근데 시가 참 좋은데 무슨 시죠? 예, 이 시는 김춘수 시인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입니다. 살렘 마을에 내리는 눈만큼이나 아름다운 시 같습니다. 네. 어디 보자. 어디 봐요. 정맥이 여기 있나? 보이세요? 아니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번 코너를 보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코너는 뭐죠? 예, 이번 순서는 모든 생생예수 시청자분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코너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 시간입니다. 네, 그럼 잠깐만 있다가 다시 탁쌤 관자놀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보시죠.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서 탄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신다. 그분의 엎드린 몸 위에 이슬이 무겁게 내려앉으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신다. 밤의 어둠이 그의 주위를 짙게 두르나 그분은 어둠을 개의치 않으신다.
제자들이 졸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결코 주무실 수가 없었죠.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말입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강한 톤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질책은 그런 예수님의 고민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가진 태도였죠. 가끔 제 설교를 좋아한다는 분들을 만나요. 참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 설교를 듣고 거듭났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가진 그런 능력이 부러운 분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고민하고 예수님처럼 고통받고 그런 고통 가운데 기도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같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에 왜 예수님께 나타났던 것일까요?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였다.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갈망에 동참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탄원하였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옵소서. 엘리야는 3년 반의 기근 동안 민족의 증오와 그 재앙에 책임을 져야 했으므로 고독감을 맛본 사람이었다. 그는 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섰다. 그는 홀로 고뇌와 절망 속에서 광야로 도피하였다.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죄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의 목숨을 의로운 사람들이었던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고 죄인을 구하기 위해 악한 왕을 질책하고 850대 1의 희망이 없는 싸움을 자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던 것일까요? 세월호에 어느 유가족의 부모가 했던 그 절규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겟세마네의 고통은 자식 잃은 부모만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은 아니었을까요? 예,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죄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 죄인들의 목숨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이 말씀이 가장 가슴에 남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 변화산에 나타났던 세 명의 인물들이 왜 나타나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백근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네, 그 이유가 뭐죠? 예, 그 이유는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화산의 경험이 자기 희생의 정신이다 뭐 이런 건가요? 예, 제대로 짚으셨네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죄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구원을 기꺼이 포기하고 또 엘리야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갈멜산에서 850대 1 희망 없는 싸움을 하자는 겁니다. 결국 눈처럼 하얗게 변화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탁쌤, 네, 어디 봐요? 있나? 네, 관자놀이가 보이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럴 정맥이 리- 없는데 관자놀이는 있어요. 근데 정맥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요? 네. 그럼 이번 코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이번 코너는 뭐죠?
네, 이번 코너는 우리가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네. 노트에 빼곡히 필기를 하는 시간이죠. 네, 바로 곽상훈 선생님의 나의 예술 노트 시간입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곽상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나의 예수 노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죠. 춥다는 말보다는 매섭다는 말이 어울릴 것 같고요. 더불어 밤도 무척 길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밤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추위에 몸이 움츠러들 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이 어둠의 무게 때문에 마음도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 앞에 놓여진 십자가가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사단이 천천히 그 목을 조여오는 것을 느끼시면서 예수님도 깊은 어둠의 수렁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46장 예수께서 변화하심, 이 장은 이 다가오는 깊은 어둠의 무게를 예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장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로 그 직전의 겟셋마네에서의 경험이 이 장에 깊이 녹아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화인여서도 좀처럼 쓰지 않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픔의 사람 예수입니다. 슬픔의 사람. 예수님도 슬퍼하셨을까요? 물론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이 슬퍼하셨고 특별히 제자들과 이 인류가 겪어야 할 수많은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낭만과 절망과 비통함을 생각하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나에게 오는 슬픔, 그리고 나 외 모든 인류가 직시하고 있는 그 슬픔을 극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46장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엎어지셔서 기도하시죠. 뭐 하시면서요? 슬퍼하시면서 그 눈엔 눈물이, 그 이마에는 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면서 그분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나의 제자들이 곧 깊은 슬픔의 구렁에 빠질 터인데 그 구렁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사닥다리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그 사닥다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그 어둠 속에서 이때의 나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그 문을 열어 제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께서 바위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의 황금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들이워 구주의 몸을 둘러쌌다.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해서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차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전 상상하고 싶었지만, 그려보고 싶었지만 사실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몸을, 인성을, 그분의 몸을 뚫는 것을 넘어서서 그 몸을 환하게 밝혀내는 그 밝은 빛,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는 그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그분의 몸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그 빛이 교차하면서 하늘과 자신이 하나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밑에 제자들이 깨어났죠. 그 찬란한 빛을 본 것입니다. 곧 찢어지고 부서지고 이지러질 육체이지만 말이죠. 그들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 너머 아니 그 심연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바로 예수님의 몸을 깨우고 그분의 영혼을 깨운 것을 넘어서서 그 본체가 활짝 열리게 천국의 문이 그분의 몸 속에서 열리게끔 한 힘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인류를 향한 나와 여러분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슬픔이 하늘의 문을 열고 그분의 몸을 열어서 스스로 증거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창조자 예수다. 이번 장은 저에게 특별히 각별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슬픔이 그분의 눈물이 하늘 문을 열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열쇠로구나. 여러분, 오늘은 슬퍼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든 나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애통하시든 내 이웃의 신음을 인해서 나도 울부짖든 혼란스러운 세상의 이 혼탁함을 인해서 마음을 짜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면서 하늘 문을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변화에만 이렇게 몰두했었는데 이젠 변화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베드로가 그곳에 초막 셋을 짓자고 했었죠. 그건 그냥 그 변화에 안주하자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정말 필요한 것은 일신, 오일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통해서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거겠죠. 예, 오늘 말씀이 다 주옥 같네요. 네. GSM 다음 코너는 뭐죠? 네, 다음 코너는 찬양으로 하나가 되는 순서죠. 네. 박소진 집사님의 시대의 소망 따라 부르기 시간입니다. GSM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네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생생예수 모든 코너가 다 좋습니다. 예, 그럼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박소진 집사님과 이신적 집사님을 불러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생생예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는 시대의 소망 따라 부르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예.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는데 참 이 겨울은 참 멋진 계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그 이유가 이렇게 하얀 눈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을 덮는 이 어떻게 보면 은혜의 눈, 그냥 예수님의 이렇게 사랑에 이렇게 덮어주시는 이렇게 눈이 아닐까,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대의 소망 12장, 13장을 배워볼 텐데요. 먼저 12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12장 제목이 시험인데요. 이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12장 시험은 예수님이 이제 징계 받으시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들 당하신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묵상이잖아요. 그런데 네.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또 다른 어떤 생각하게 되는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같은 분도 시험을 이렇게 걸어오는 사단.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시험 받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 우리에게 이 12장의 말씀들이 교훈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장 크게 생각이 되는 거는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간에 예수님처럼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 느낌,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관념 뭐 이런 거 다 놔두고 말씀만 거기에만 의지해서 하셨다는 것이 제게는 크게 은혜로웠고 집사님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순간순간들이 올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만큼 그렇게 아주 교묘하고 그런 커다란 거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도 다 겪는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말씀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가사를 조금 한번 네. 넣어봤습니다. 네, 가사에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하단 부분에 후렴 부분 그쯤에 가면은 이렇게 자기 연민 자아방종 이렇게 버리셨네. 또 자기 연민 자아방종을 버릴 수 있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또 예수님 이렇게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이 시험을 이렇게 또 이길 수 있겠죠. 예,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2장 함께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 유혹받을 때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말씀 주장하셨네 가장 연약하신 때 마귀 시험했지만 자기 연민 자방종 버리셨네 받은 증거 기억하여 믿고 따르리 오직 말씀으로 마귀 물리쳤네 우리 모범 되셨네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네 마귀 유혹받을 때에 믿음으로 주와 연합할 때 마귀 지배 못하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도와주시네 자기 연민 자방종 버릴 수 있네 받은 증거 기억하여 믿고 따르리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네, 12장 시험. 많은 시험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 참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장 승리 제목처럼 아주 기쁜 곡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3장 승리장도 역시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계속 이어서 나오잖아요. 네. 승리니까 기쁘기 때문에 노래도 씩씩하게 크게 하면 좋고요. 예, 힘있게.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 안에 있는데 그런 시험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큰 소리로 부르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즐겁고 힘차게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3장 승리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짓 믿음과 새 성령에 이르러 말씀을 행하여 나비 시험에 감당하신 위함 진리 믿음 갖고 예수 승리하셨네. 하나님 앞에 승복하기 원해요. 진리 믿음 이루어 지혜롭기 원해요. 날 위해서 감당하신 위함 기억하게 하사 승리하게 하소서. 네, 13장 승리. 날 위해, 우리 위해 감당하신 그 위험에 대한 위험 기억하게 하사 승리하게 하소서.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생생예수 시청자 여러분,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우리 앞에 두고 하루하루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래가 너무 좋네요. 저도 정신없이 따라 불렀습니다. 네. 탁쌤. 예, 얼굴이 네. 관자놀이에 정맥이 솟았나요? 얼굴에 예, 네, 버짐이 폈네요. 네. 버짐이 폈다고요, 버짐이. 버짐이 폈다고요? 네. 세수를 안 하고 왔나 보죠? 제쌤 그만하시죠. 반드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준다고요? 네. 그래요. 그러시죠.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하루를 보다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 외치고 마칠까요? 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사랑해요.